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약 15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코에 있음에 수의 칠, 수의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인 조직들, 이런 거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행이나 아니면 여러 귀인들, 엘리트들, 인도자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고 있다. 그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이 본질은,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걸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인간을, 땅을,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 된 것,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아주 날카롭죠. 1절부터 그것들을,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가차없이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가노라 하지만 세상살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이 땅의 것들을 붙드는 이 전적인 죄의 타락상이죠. 전적인 부패의 흔적들인데, 우리들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영적인 이런 어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면 희한하게 세상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을 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버리시되? 제하여 버리시되. 다시 반복하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물질이죠. 먹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이런 겁니다. 그 의지하는 모든 물, 핵심적인 거죠. 이 중동의 사막 기후에서 물은 본질과도 같은 건데, 생명의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2절, 용사와 전사, 국방력이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2절에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고, 백성들의 귀에, 눈에,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자기 해석으로, 자가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타락한 선지자죠. 50부장, 귀인들, 모사, 장인들, 요술자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백성의 인도자들이죠. 이들을 싹 제거하고
이 엘리트들을 싹 없애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굴비 엮듯이 엮여서 이제 가게 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인들이 다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남은 이스라엘의 대혼란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혼란상이 뭡니까? 4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년들, 아이들, 그러니까 혼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게 가려면 지도자들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도자들을 이제 소년들, 아이들, 경험 없는 아이들, 지식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이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막 들이대는 거죠.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권위가 다 부셔지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이지만, 권위는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존경해 줘야 됩니다. 서로 권위를, 전문가의 권위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고 존경해 줘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비웃고, 의사들을 존경하고, 심판관들,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론전이 펼쳐지는 거죠. 권위 체계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이제 겉옷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돼. 난 그거 안 하겠다. 뭐 하여간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혼란상을 이런 단적인 예화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누구를 거역하여?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걸 촉범이라고 합니다. 촉범, 거룩한 것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소돔과 같고 재앙.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걸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게 아니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간 거죠. 그럼으로써 오게 된 피치 못할 사필 규정이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보응하겠다. 니네들이 한 그대로 자초된 그대로 응하게 하겠다. 이게 10절 11절이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어그러뜨리는, 왜곡시키는, 무너뜨리는 그 여론들이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12절에 합니다.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네 인도자가 네가 다닐 길을 유혹해서 어지럽힌다. 다른 사상으로, 다른 세계로, 다른 이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걸어왔던 정의의 길에서 부정의 길로, 옳은 길에서 그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자들이 이러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딸려가는 거죠. 교묘한 이론이기 때문에 교묘한 그런 어떤 그 여론으로 이렇게 인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도 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 죄들을 추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13절부터는 25절까지 쫙 죄에 대한 추궁과 대가에 대한 지불이죠.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이 변론이라는 게 변호해 주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죄를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변호랑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뭐 하려고 서시도다?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장로들, 인도자들, 그들이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건들 쌓아놓은 것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인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이제 그들이 썩으면,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죠. 그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선지자들, 안타깝게도. 그래서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지도자들의 심판, 그러니까 어떤 죄악상을 설명하면서 16절부터는 여자들인데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자들이에요.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게, 평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류층 여자들의 부도덕한 무너진 행위에 대해서 그 허영과 그 여러 가지 무너진 그 참상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상이죠.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이게 이제 엘리트 여성들이에요.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눈으로, 그리고 음란한 눈으로, 그 다음에 아기작거린다. 이게 뭐냐면 발걸음을 좁은 폭으로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그 교태 섞인 발로 다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뭔가 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거는 뭐냐면 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붙였으면 옛날에 그 군인들이 걸어가면 그 구슬들 그 징징징 소리 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이 장신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 이게 쟁쟁거리는 소리인데 그만큼 허영으로 들떠 있고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들의 고발상이죠. 그러면서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도다. 전부 아주 무너지게 되죠. 18절 주께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데, 야 진짜 디테일하시다. 이게 아주 보세요.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얼마나 많은지,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그거를 어떻게 하시리라? 제하시리니. 제하시리니. 하나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남자를 향해, 이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남자를 향해, 세상을 향해 꾸미고, 하나님을 향해 꾸미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남자를 향해 꾸민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시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여자들을 향해 그랬던 것들, 세상을 향해 그랬던 것들, 욕망을 향해, 음란을 향해 그랬던 것들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영적 언어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죠.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내, 향수 대신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시체 썩는 내, 몸이 썩는 내가,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 시온은 황폐하게 땅에 앉으리라.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36장 17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586년입니다. BC 586년 약 150년 뒤죠. 야, 기가 막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길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시드기야 때예요. 시드기야 왕 때인데 왕하 25장 1절로 12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하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이에요. 성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지죠. 의지하는 양식들이 떨어지죠. 그 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같은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그를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이 역사적 실제입니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눈을 빼버린 거예요. 왕의 눈을 빼버리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놋 사슬로 결박을 하고 끌고 가는데 이거는 왕이라서 좋은 거를 해준 거예요. 놋 사슬. 백성들, 엘리트들, 대신들은 어때요? 진짜 굴비 엮듯이 코를 꿰서 끌고 가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코를 꿰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이제 이렇게 해서 왕궁을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귀인들과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그런 참담한 장면이 이제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제 대가이고 이것을 수백 년간 예언을 합니다.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수백 년간 예언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것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 그리고 이런 때에 과연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을 돌아보면 더하면 더했지 이때보다 약하지 않다. 예, 지금 거론한 모습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영적인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 민족이 백성들이 교회가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만으로 사는가?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은 안 그렇지 않은가? 예.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예언, 멸망의 예언들, 심판의 예언들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제가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 얘기를 했죠. 백투더 바이블. 다시 말씀을 붙잡자.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플러스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생에 진리고 전부고 우선이고 절대 순위를 갖고 그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향함으로 이 지금 무너진 세태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로부터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수축하고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19의 그 참담함 속에서, 무너진 현실 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삶에 끌려가지 마시고 삶을 다스리며 내 감정, 상황, 환경을 다스리며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또 정말 세계 열방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수능생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